네, 오늘 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신 하느님, 이전에 그 어떤 영혼도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을 만큼 그만큼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희 하느님, 저희 창조주시여, 저는 비록 아주 천하고 작지만 주님 자비의 깊은 심령 속으로 제 신뢰의 닻을 굳건히 내립니다. 저는 지극히 비천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불러드리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영혼도 가장 비참한 영혼일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의복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위대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눈앞을 가리는 안개가 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흉악한 죄악들을 보시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세상을 보고 또 이 세상이 주님께 이렇게 무심한 것을 볼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또 흐릅니다. 그러나 제가 차가운 수도자 영혼을 볼 때에는 제 마음이 피를 흘립니다. 1934년 하루는 내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몹시 지쳐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얼마 동안 쉬어야 했었다. 내가 조금 쉬고 나서 옷을 벌써 벗었을 때 어떤 수녀 한 사람이 나에게 뜨거운 물을 가져다 달라고 청했다. 나는 무척 피곤했으며 방에서부터 주방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고 진흙이 발목까지 차올라왔지만 나는 얼른 옷을 도로입고 그가 원하는 대로 물을 갖다 주었다. 내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성체가 들어있는 성압을 보았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 성압을 들어서 감실로 가져가거라. 처음에 나는 망설였지만 성압 가까이 가서 성압에 손을 대자 이런 말씀이 들렸다.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가지는 그런 사랑으로 수녀들을 대하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네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내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체조별을 한 후에 나는 내 영혼을 찌르는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제가 주님 성인들의 전구와 특히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키워주신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전구를 통해서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희 목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청하오니 예수님,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이 당하는 추유와 굶주림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무지한 어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저희 모국을 위해서 청하는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동정하는지 보아라. 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저 예수님, 제가 요원들의 삶을 볼 때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에는 특히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오면 오히려 그들이 이 전쟁터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도 그들처럼 행동하고 싶으냐? 나는 주님께 대답했다. 오, 아니요. 저희 예수님, 비록 제 이마에 죽도록 진땀이 흐르더라도 저는 전쟁터에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거룩하신 성삼위의 발치에서 쉬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제 손에서 칼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저 사실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라면 영혼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예수님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분의 친절하심에 용기를 얻은 나는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주님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는 학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있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약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너희 특별한 지도에 맡기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에 감탄합니다. 주님은 천상의 군대를 지휘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비천한 피조물들을 향해 스스로를 그처럼 낮추십니다. 저희 심장이 뛰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요. 온 세상도 저에게는 부족하고 하늘도 너무 작고 끝이 없는 공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만으로 충족합니다. 주님만이 제 영혼의 깊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가 주님과 단둘이 있는 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비천함을 체험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네가 부당하게 질책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이런 부당한 고통의 잔을 마셨느니라. 어느 날 내가 영혼과 그 신비에 대하여 깊은 생각이 잠겼을 때 내 영혼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네 아버지의 집을 무수하지 마라. 그런 헛되고 무익한 질문과 연구는 세상 현자들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언제나 작은 어린아이로 보고 싶다. 무엇이든지 너희 권신부에게 단순하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막 배죄를 범하려 하는 어떤 사람을 보았다. 나는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청했다. 그러자 갑자기 내 머리에 가시관에 무서운 고통을 느꼈다. 이 고통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되었다. 저희 예수님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지 약간의 착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영혼 안에 약간의 착한 뜻이 있는 것을 보시면 그분은 영혼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서두르시고 아무것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다. 결점이나 잘못들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도우려고 애를 쓰신다. 만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총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영혼은 가능한 한 빨리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주 관대하시고 누구에게도 당신의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성령의 영감에 충실한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영혼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영혼은 영적 평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은 은총의 작용에 순종하고 주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데 있어 자신에게 아무런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우심으로 나를 황홀하게 해주시고 나를 당신 자신에게로 끌어주셨을 때 그때 나는 내 안에 그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부터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나의 이런 담대함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높은 은총들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영적 생활에서 절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분석하려 들지 않는다. 내게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다. 순수한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많은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의 권신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의 말씀은 내게 신성한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의 영적 지도자 수부구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지처럼 행동하여라.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총을 줄 때 네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사랑하지 마라. 나는 알고 있다. 오히려 그만큼 더욱더 기뻐하여라. 그리고 네가 가질 수 있는 만큼 힘이 닿는 데까지 내 성심으로부터 가나가는 많은 보화를 가져가거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나를 더 기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더 말해주겠다. 이런 은총들을 너 자신만을 위하여 가져가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가져가거라. 네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가 있다 하라고 용기를 주어라.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영혼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의 주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 자체가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가 섞여서 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한다고 이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자 저렇게 얘기하자 하는 것보다 일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조금 이따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일기를 묵상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기를 묵상하고 하는 이 시간이 실천적인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던 이 말씀들을 일기를 통해서 내 영혼을 두드리는
이것에 충실한 것. 내가 귀로 들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 성령의 영감에 충실한 거죠. 나에게 좋은 의리가 선한 뜻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거나 혹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영감에 성령의 영감에 충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계속 그 일기를 따라오는 분들은 가끔씩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이 지난번에도 좀 잘못돼서 제가 움직인 적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성시간 뭐 이상한 건 아니겠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성시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황급하게 또 무선 공유기를 다시금 컴퓨터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터넷 선이 이제 좀 멀리 있어요. 사정안에 있고 또 경당 옆에도 있는데 경당 옆에는 새로 이제 한 달 전에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인터넷을 넣었는데 또 인터넷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묘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설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분이 젊은 분인데 그분이 오자마자 처음에 첫인사가 놀랍게도 아마도 앞에 자비의 주인도 계시고 성상도 모셔져 있고 또 성모님 성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설치하러 온 기사입니다 이랬더니 바로 다음에 인사말이 냉담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죠. 내가 뭐라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스스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를 하고 가는 중에 내려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툭 나오는 거야. 이제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성당에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혀 이쯤까지 살면서 인터넷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자주 만나리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어제까지 네 번인가 5번 계속 조금 하다가 또 끊어져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죠. 계속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속으로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이걸 다른 회사가 바꿔버려야 되나? 또 그 생각을 했다가 또 천천히 또 되짚어 보면 이게 크게 무슨 불편한 것이 아닌데 약간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되겠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특히 이제 설치 기사가 곤란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책임을 지워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안 좋겠다. 내가 조금 참으면 될 거 아닌가. 불편하면 뭐 부르면 되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불편하면 내가 참으면 되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는 안 좋은데 여하튼 사람을 생각해서 우선은 출발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다시 할 수 없이 고장 신고를 하니까 왔더라고요. 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이렇게 원인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고쳐놓고 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됩니다.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가 설치를 하고 이제 고쳐놓고 나갔는데 사실은 고친 게 아니에요. 어제 밤에는 끊겼다가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이 기사가 오니까 다시 이게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다시 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검을 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회선 바깥에 있는 회선을 선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이 귀한 시간에 하느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친구 하는 말이 지금 생각해도 참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내가 뭔가를 안 해도 이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러는 거죠. 가기 전에 이스라엘 국보가들이 안 가고 서 있어요. 왼쪽에는 이제 자비의 주님 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모님 성상이 있는데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안 가고 쭈뼛쭈뼛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안 가나? 일 끝났으면 가면 되지. 그랬더니 내보고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여기 서 있으니까 참 편안합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 친구 봐라. 네가 예수님 앞에 와 있으니까 편하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신부님 사실은요. 여기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왔다가 가면요. 골치 아픈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 친구가 성당에 나올 때가 됐구나. 냉담을 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얼핏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자비해 주신 상을 보면서 성상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저는 이 친구 보고 그냥 강조하다시피 성당에 나와야 된다. 뭐 네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처음에 딱 그 마디 한마디.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이제 성당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그 한 번 끝나고 나서 가버렸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자꾸 인터넷이 고장나고 한 달에 지금 4번 5번씩 고장나니까 그 친구가 계속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왜 안 가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더 있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근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서 둘러서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참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안 놓치시네요. 비록 냉담을 10몇 년, 20몇 년 했던 저 친구가 또 이런 인터넷이 고장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정말 몇 번씩 옴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자비를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 그러면서 오늘 성시간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바울사 성령께서 행하셨던 부분들을 따라가 봤을 때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도 성격이 그렇게 참 혼나거나 이런 편은 아니에요. 막 급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런 그건데 내 성격에 4번 5번을 기사를 불러서 인터넷을 고치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2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좀 더 강하게. 물론 그전에도 다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은총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참아낼 수 있고 그래 이거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어저께도 그 바울서 일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적인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때 대단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그래 내가 내 성격 죽이고 좀 줄이고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냐고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천천히 따져보니까 사람의 웃소리지 이거 불편한 거 10번이고 20번이고 그거 뭐 대단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어젯밤에는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이거 자꾸 끊어져서 큰일이네요. 근데 이게 또 부르게 되면 그 친구가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이런 마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지나가는 말로가 아니고 지나가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 저는 굉장히 기쁘고 많은 것을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선물로. 내 작은 것을 내 드림으로 인해가지고 이 친구가 언젠가는 성당에 나올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여기 오면 너무 편하고 그리고 여기 왔다가 가면은 안 되는 일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 놀랍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가고 쭈뼛쭈뼛 계속 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사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라도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협력한다는 거죠. 저는 작은 협력을 통해서 오늘 좋은 선물, 마음에 정말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은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처음에 묵상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어야만 한다. 성인이 되어도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왜? 성인이 되어야 천국에 가니까. 완전한 천국에 가니까요. 전혀 어폐가 없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일기에서 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이 일기를 쭉 따라가면서 실천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인이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 힘이 문제가 아니고 끝에 있는 그 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실천들 안에 우리의 노고와 희생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가, 우연히 혹은 의식 없이 어쩔 때는 내가 참아야지 뭐 내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창피하니까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때 정말 생각도 못하던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들이죠.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이상하네? 희한하네?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작은 어떤 희생들, 작은 노고들도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 손길을 자꾸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숙고하라는 말을 쓰고 싶고요. 그래야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은총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당부를 드리고 싶으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지향을 같이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어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꾸어서 무지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친다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갓난쟁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이 시간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에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성모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 교회에 어떤 것을 당부하고 계셨냐면 학대받는 아이들, 무죄한 어린이들, 애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와 희생을 바쳐달라고 수차례 특별하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목하고 그 부분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학대받는 아이들, 무죄한 아이들을 필요한 은총을 주시도록 좀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동정하는지 보아라. 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 무죄하고 아무 힘없는 아이들의 학대, 고통,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되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악이 판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이 은총들을 꼭 청해서 이런 악의 소행들, 행위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안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바우스 성녀가 머물던 자비의 성모 수녀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중학교 1학년 뭐 9년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소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자수라든지 오늘날로 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는 보면 뭐 그때 당시에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매춘부, 뭐 술집,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해이되었다는 것은 이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소녀들을 데려다가 기숙시키면서 제자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직업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주님께서 학생들에 대해서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사랑은 약하지만 너희 특별한 직업에 맡기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우리의 기도와 희생이 있을 때에만 반드시 상대방의 영혼에 큰 감흥을 줄 수 있다. 감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총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통을 우리의 작은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얘가 아니면 어떤 일기 대목이 있느냐면 큰 죄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영혼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바울사성이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달라고 했어요. 왜? 고통을 나누어야만 그 고통을 통한 은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뭐 우리 아이가 무슨 냉담을 한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 뭐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찾아야 돼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 그런 고통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냉담하고 안 나가고 우리 아이가 아프니까 그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드린다?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그 대상과 자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고통은요,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거.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드러난 그것은 참아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봉헌할 것인가. 기도를 더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간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식이 아픈데 그것 자체가 내가 마음 아프고 그 고통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참아봤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소화시키고 또 그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거 자체를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뭘 드려야 될 것인지 그 고통을 찾아내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내가 겪고 있는 그 대상과의 고통 안에서는 내가 정말 인내하고 참는 것, 또 그것을 봉헌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근본적인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따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사성에는 어떤 것을 주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시관을 무서운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을 막 범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바울사성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 그거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 하고 어떤 고통을 내가 주님께 청해서 받았느냐 바로 이 가시관의 고통을 받으시죠.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간의 착한 뜻만 있는 걸 보더라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힘듦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 내가 어떤 고통을 봉헌해야 될 것인지를 잘 찾아 나서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비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 중에 바로 그런 은총들 잘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그런 것을 잘 찾아내고 식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 같이 하자 했던 그것도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가 고통을 잘 동원할 수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힘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돌봐주시도록 하는 그런 은총, 그것도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